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영으로 오신 날이 성령 강림의 날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인류에게 오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영이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품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존전에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을 떠나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영이었던 인간이 육체뿐인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셨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심으로 사람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멸망과 온갖 고통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자 육체뿐인 사람들은 더 크고 많은 범죄에 빠졌고 저주와 고통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세상을 버리신 건 아니죠. 여전히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그가 주관해 가시고 인간의 죄와 싸우시면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여 회복해 내는 것을 목표로 역사를 경영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해 내시고 다시 사람과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죄만 없이 하면 하나님의 신이 다시 사람과 함께 사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해 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구원을 준비하신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죄를 제거해 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이 다시금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루시는 이 일을 준비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화목하시고 자기 백성을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에게서 죄가 제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을 떠나셨던 성령이 이제는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자신이 다시 살아서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만에 500여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소,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므로 승천이 곧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자기 몸을 아버지께 보이시기 전에는 성령은 세상에 오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물로 드렸던 자기 몸을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루신 그 구속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가 피로 세운 교회에, 자기의 몸인 교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말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구속의 대가로 성령을 받아서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오순절 날에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승천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한 유일한 공로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령 강림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며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더 이상 원수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오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까지라도 죄를 깨닫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드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놓기 위해 쉼 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누가 회개의 영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죄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원수일지라도 자기 아들을 다 내주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바꾸어 가시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속에 와 사시게 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육체뿐이죠. 구약 백성은 다 육체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뿐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영생을 이루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을 주신 거죠. 자기 아들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음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좋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짐인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야 했는가? 구약의 명절을 보면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거둔 것이 첫 농사에서 얻은 곡식들이죠. 그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곡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선물로 주신 그 곡식을 처음으로 거둔 그날, 첫 이삭을 거둔 그날이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시작된 이 추수가 50일 되면 마쳐집니다. 우리는 기계로 추수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손으로 다 밀 이삭을 뜯습니다. 제가 2003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도 보니까 여자들이 밀밭에서 전부 손으로 밀을 뜯고 있어요. 그러니 50일 걸릴 수밖에. 초실절에 시작된 추수가 50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에 시작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게 오순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초실절인데 정확하게 주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구약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이었지만 신약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자신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을 지나서 초실절에 시작된 추수가 완성되는 오순절 날에 그 부활의 생명을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오순절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은 땅에서 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시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이제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의 끝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체뿐이 아니고 나는 성령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날마다 시인하면서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가? 거듭거듭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검토하면서 성령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로하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보혜사이시죠.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